16절서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진짜 복음을 안다 하면은 이 말씀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는 게 뭐냐. 물론 물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도 중요하고 이 땅의 권력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능력을 얻게 만드는 것은 진짜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를 다닐 때 보면은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지금 앞에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예전에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주로 이제 여자분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고 다냐면은 책을 어디다 싸갖고 마치 성경이 아닌 것처럼 몰래 그렇게 갖고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너무 부끄러우신 거야.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좀 창피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삶 속에서 복음이 개인화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미자립 상태인 거예요. 뭐가? 내가 영적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미자립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래도 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다? 영적 미자립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직도 나는 미자립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도 오늘도 이제 메시지에 나오지만 자꾸 사람들의 여론에 집중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어떤 율법과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모든 그 포커스를 두고 살다 보니까 늘 영적 미자립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져.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이렇게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왜 내게 하나님이 이것이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갖고 막 그거를 가지고 분노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분개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복음이라는 위대한 그 능력을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엑소더스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딴 게 아니다. 해방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해방시키는 겁니까? 사단의 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단의 손입니다. 흑암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것은 그 어떤
다이너마이트처럼 한번 터뜨렸을 때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물론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예전에 그 일본에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에 그 영상들을 우리는 많이 봤죠. 그게 한번 터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주변에 영향이 갔습니까? 지금까지도 그거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 주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반경의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초목 자체가 다 그냥 완전히 멸절이 되고 모든 건물이 다 멸절이 되고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진짜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얼마만큼 내가 두나미스의 영향력을 미치느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뭐 해다가 나도 교회 다녀. 자네도 교회 다녔나? 자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까 봐 쉬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이렇게 대단하고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건데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왜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업에서 이걸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저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수원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친정 식구들을. 근데 이제 거기서 내 사촌 여동생이 그거 하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이제 여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걔가 딱 하는 말이 오빠 지금은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바쁘시지. 그래서 직접 물론 사역은 안 하시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복음 증거하시는데 앞장서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지. 그랬더니 그때 이제 본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야, 큰 아들이면 큰 아들 노릇을 해야지. 큰 아들이면 동생들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건사해서 일으킬까를 생각을 해야지. 맨날 성경만 보면 거기서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냐. 그러면서 작은 아버지가 우리 오빠를 앉혀놓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야 그게 맞지 않냐?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걔가 나랑 한 살 차이, 한 살 어리거든요. 언니라고 그래 저한테. 그래서 언니 그 말이 맞잖아. 그래. 그래서 언니는 뭐해?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고 있지. 그랬더니 언니도 그럼 지금 교회 일해? 그래서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감사하고 자랑하는 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야. 나는 그 이상 감사한 게 없어. 그럼 언니, 그럼 어떻게 사는데 언니는 지금? 그래서 뭘 어떻게 살아? 나는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야, 나 지금 안 아프게 얼마나 감사하게 잘 다니는지 아냐? 내가 수술만 해도 굉장히 제가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큰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잘 살고 있고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물론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 자녀들 후대 하나님 다 책임지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내가 제일 감사한 게 예수 믿고 그 중에서도 진짜 감사한 게 복음을 아는 거야. 나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 그때 아유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얘가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거예요. 저는 그곳에 가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우리 작은 집들을 보면서 그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왜 내가 이런 것을, 이런 영적 상태들을, 우리 집안의 이런 문제들을 몰랐을까? 그런데 제가 그날 다녀와서 한번 우리 그 친정 가문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날 온 그 작은 집 식구들을, 형제들을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왜 항상 어떤 사건, 그 우리 캠프 터졌을 때 저에게 갑자기 어떤 모르는 이름이 우리 딸 결혼해 라고 카톡이 들어온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에요. 장씨는 장씨인데. 그래서 야, 보이스톡이 아니라 보이시피싱이죠, 그죠? 보이시피싱이구나. 이거는 열어보면 안 된다는데, 그래갖고 안 열어봤다가 그래도 캠프 중에 이런 게 들어왔으면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눌러는 보지 않아도 내용이 뭔가는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딸 결혼하는데 와서 축하해줘 그래.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덮어놨다가 한 이틀 지나서 너무 궁금해갖고,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했더니 나 누구야? 그러는 거야. 저 사촌 동생이 아니죠. 같이 초등학교 다녔던 한 학년에 걔인데, 작은 집인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 이름 바꿨어? 그때 좀 바꿨어. 그럼 이름을 바꾼 걸 이야기하고 누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무조건 자기 이름 해갖고 카톡을 보내니 알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근데 이름 왜 바꿨어? 그랬더니 바꿀 만하니까 바꾸지.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게 뭐냐? 그 신부 역시 또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그 집안의 계보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이 우리 그 마지막 작은 집인데, 그 집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 영적 그 내려오는 그 흑암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에는 생각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조차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내가 너무 궁금해갖고 계보를 한번 봤어요. 영적인 계보를.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맨날 그 풍악대 있죠. 풍악대에 피를 앞장 불고 다니던 사람이야. 옛날 풍악대면 뭡니까? 되게 다 굿하고 막 그렇고 굿하는데 뭐 이러는 데를 앞장서서 우리 그 작은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 하나가 젊어서 청년 때죠. 20대 때 결국은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또 그 오빠도 어떻게 됐는지 그냥 또 어떤 중병으로 또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요번에 또 온 그 올케 언니 역시 암이 한번 생기셨는데 요번에 또 양쪽으로 폐암이 또 재발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날 결혼한 그 집안에도 무슨 내력인지 그렇게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아이만큼은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아직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그래서 어제 너무 고마웠다고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니네 부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집이 어딘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시간을 내서 꼭 좀 한번 만나자라고 제가 연락을 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복음이 이렇게 감사하고 귀한 거면 내가 나 혼자만 이거를 알고 있어서 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두나미스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사들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 원하시고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시는데, 왜 내가 이걸 잠잠하고 아니죠. 잠잠이라 무관심했던 거예요. 내가 친정일에 너무 무관심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하나를 또 만났는데 검단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나는 집안 식구들과 인연 끊고 산 지 오래됐어.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자기 그 식구들과 인연 다 끊고 일체 왕래를 안 하고 그러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아니랬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나왔어요. 맨날 뭐 가정 보고 막 가문 보고만 말로만 외쳤지 막상 내 친정은 돌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친정 가문이 완전 천주교 아주 그냥 뿌리가 깊은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천주교 성당들을 다 다니는 집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가 외면을 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무관심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요번에 그 검단 사는 오빠도 만나서 한번 복음 전하려고 하고, 특별히 요번에 결혼했던 그 셋째 작은 집 식구들도 만나서 당신 집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왔는지를 한번 그 아이에게, 그 부부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만큼 내가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이야말로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이것을 갖다가 진짜 피부로 느끼냐 그거예요. 그걸 느낀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이번 결혼식에 갔는데 너무 뷔페가 맛있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뷔페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도 우리가 가졌으면 자랑을 해야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든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우리 친정 가문에 무관심했구나. 우리 시댁 가문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 집은 이래. 우리 시댁 가문 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했지 우리 천주교 골수분자 친정집은 돌아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만남과 어떤 일은 그 속에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원대한 그곳에 진짜 뜻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결혼식에 가서 생각했어요.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더군다나 토요일 날 저녁이라 정말 가기 싫은데 전철 몇 번을 갈아타고 갔다 몇 시간을 걸려서 갔다가 만나서 그러고 왔는데 이래서 사단이 가기 싫어했구나. 내가 이것을 발견할까 봐. 내가 이래서 복음 전할까 봐 사단이 그렇게 나를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가기 싫은 마음을 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이제 하나하나씩 연락을 하면서 먼저 내 가문 보고만 하는데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댁만 가문 보고만 하려고 제가 할 것이 아니라 내 친정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가문을 복음해서 진짜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몸소 하나님 앞에 진짜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두나미스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해서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원다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옵나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문에서 모두를 살리는데 오늘도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